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식 들으셨다시피 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월 들어서 열왕기 상의 말씀을 대하였고 열왕기 상이 맞춰지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기 전에 신약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어서 읽게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에베소서를 또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에베소서가 어떤 서신인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는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복음 전파하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향을 끼쳤던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신들을 쓰게 되었는데, 그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쓰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서신의 내용들을 잘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구원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한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있는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항상 감사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잘 지어 나가야 된다, 이 내용들을 알려주기 원해서 쓴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은 있지만 실제 성도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정도로만 그쳤기 때문에 그 성도가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각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상 분류를 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얻는 구원,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적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준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실제 삶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을 읽게 되는데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삶에 구원 얻은 성도로서 실제 삶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들로 구원 얻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 2절에서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전에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잘 아는 이후에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을 알아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서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또 하나님을 본받는 그 모습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4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 같이 음행하고 더러운 말, 탐욕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말에조차 행하지 말라, 붙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 말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또한 악한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는 줄 알아.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는 그 말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모습들이 마땅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장, 어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비슷한 표현으로 더러운 말, 좋지 않은 말, 세상적인 말, 음행이나 또 음욕적인 말, 더러운 그런 말들이 입 밖에도 나가지 않도록 선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있어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말을 주의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면서 그것에 맞도록 행하도록 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사는 사람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한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히 빛의 자녀들로서 나타내야 될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인 줄 알아 그러한 일들을 잘 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여기 10절만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이런 표현도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정말 무엇인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따져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생각해야 될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보라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좀 이따 읽게 되지만 5장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그 뜻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것들을 더 관심 갖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지낼 때 잠자는 모습 가운데 있다.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더욱더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실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드러낼 것을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 행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 때가 악한 줄 알아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삶, 주어진 시간, 그것을 정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아끼고 선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질 때 정말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는가, 아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낭비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현명한 처사는 그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술 취하게 되면 처음에 먹을 때는 제가 술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먹는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자신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르고 술에 이끌려서 술 기운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 술 기운에 어떻게 행하는 것,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술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 행하지 말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행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체가 무엇이냐, 술과 같이 외부적인
그런 일들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것들로 인해서 행하는 것들인가 잘 되돌아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가 행해야 할 바다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비슷한 표현인데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조를 담아 시편의 찬송가 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곡조를 만든 그런 신령한 노래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불러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노래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 노래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자세를 잘 유지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범사에 모든 일들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린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풍성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과 투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는 그 잘 되지 않은 일 같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 잘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조차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표현입니다. 우리 흔히들 힘든 일 만나면,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해서 죽겠다, 뭐해서 힘들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안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로서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어떤 일들을 다시 한번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뒤돌아보면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현명한 처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성도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차 복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처럼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판단하고 상대방을 높이 들어주는 것, 그 내용들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긴다라고 할 때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성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를 존중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하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복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드러나는가, 그 모습들이 잘 나와 있는데 5장까지는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아내에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에게 대하기를 죽게 복종하듯이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으로 그 질서를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성도의 가정 안에서 남편은 이 가정의 아내의 또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는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복종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만 하고 남편은 그럼 왕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그냥 복종시키는 것인가 순종시키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자로서는 마땅히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의 크기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의의를 행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한 것입니다. 남편된 자로서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또 특별히 아내에게서 드러나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또 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의 6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다운 삶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또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또 피차 복종해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되고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도다운 삶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 그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는가? 그 사랑을 깨달아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율법에 불과합니다. 그 사랑들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시간을 아껴야 돼. 나는 피차 복종해야 돼.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깨달아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들을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들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네 몸들을, 이 육신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 이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줄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예, 그 믿음들이 정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내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그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놀라운 은혜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다. 정말 말 같지 않은 이야기다. 그렇게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잘하는 것들을 잊지 말고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 확인되었다고 하면 주님께 더욱더 감사와 천성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요구인 줄 알아 우리 먼저 내 자신의 정체성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 택하신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룩하고 성스럽게 성화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져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져가는, 성결과 거룩으로 닮아져가는 그런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다운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냥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많은 환경과 여건과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훈련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됩니까?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차를 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내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살아가는 이유를 잘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 우러러 보기에 다 존중하고 그런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들을 온전히 깨달아 정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떤 것들이든지 다 경험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자길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상황, 모든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겠다, 훈련되어지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겠다라는 그 목표, 그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유엔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으니 기쁘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기쁘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기쁘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갔으니 기쁘다,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알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의 모습들을 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성령 충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잘 성화되어가는 것이 이 땅의 목표다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있어서 그냥 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미혹과 유혹을 받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쉽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미혹들,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의 요구에 따라, 육체의 요구에 따라,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 쉽게 자기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너무나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노출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구들 때문에 자신의 욕구에 따라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알아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지 올바르게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을 자만하지 마시고 또 그것들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 부족함, 내 연약함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훈련할 수 있는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올지라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해 주실 것이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알고 믿고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알아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의 자세로 성도다운 삶을 온전히 잘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